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섰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중직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회입니다. 섬김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섬김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러지만 섬김의 헌신 예배 강사로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섬김의 회장님이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한참 한 2주 동안 좀 열심히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우리가 섬김의 헌신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연중 행사가 안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결단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다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직분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섬기며 살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처럼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 존경했던 권사님, 존경했던 장로님, 존경했던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모델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재순 장로님을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말씀, 신앙의 모델, 무명의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명의 순례자는 우리 오늘처럼 성경책을 볼 수 없을 옛날이에요. 성경책을 볼 수 없는 중세시대, 정말 성경책을 읽으려도 읽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어떤 성도가 이 교부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잘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마디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책이라는 것은 표 볼 수 없는 시대니까,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에서 성경책을 전부 볼게이트 라틴어 성경으로 신부들만 읽게 했고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아예 안 줬으니까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뭐가 기록된지도 모르는 시대에 그 교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평생의 꿈이 생긴 거예요.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다 버리고 고향집을 다 버리고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길은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기도하며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좀 얻어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 하루 가서 품삯 일용자 노동해가지고 빵 이따만하게 구우면 그것을 배낭에 집어넣고 이만한 빵 하나 가지면 일주일을 먹으니까 또 일주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게 무명의 순례자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하나가 됐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3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3 때 주님이 저를 불러서 그 전까지는 뭐 성경책 많이 안 읽었어요. 뭐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학생들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는데 열왕기상 22장, 2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이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왕들이 전부 선지자들 불러서 야, 전쟁 어떻게 되겠냐? 이기겠냐? 지겠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 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더니 한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불렀더니 전부 다 뭐냐면 이번에 전쟁 이깁니다. 전쟁 이깁니다. 전쟁 이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400명이 똑같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남쪽 유다 왕이 좀 이상해서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있는데 하기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한 명이 안 온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명은 나한테 길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선지자라고. 잘한다, 뭐 전쟁에 이긴다, 뭐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선지자 한 명 있다고. 그도 불러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를 좀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선지자가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미가가 아니고 미가에서 야자가 더 들어가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 신하가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면서 선지자님, 오늘은 제발 좀 딴소리 좀 하지 마세요.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 이긴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서 제발 좀 이긴다고 그래라고. 신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알았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궁궐에 가가지고 있더니 전쟁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 왕들이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선지자가 아합 왕이 아니 요새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의 있게 좀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얘기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 어떤 데는 길한 말씀 안 한다고 뭐라 그러다 이긴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잠깐만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야, 저는 아합을 죽여야 될 텐데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천사가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 400명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벌써 불붙었는데 철수할 수도 없고 전쟁터에 두 왕이 나갑니다. 두 왕이 나가면서 아합이 죽을 전쟁이니까 아합의 갑옷을 여호사밧 왕이 다 입고 아합이 타던 병거를 여호사밧 왕이 몰고 아합 왕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사병 옷을 입고 사병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모압과 전쟁인데 모압 장군이 말합니다.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죽여라. 아합만 죽여라. 아합 군인들이 전부 아합 왕을 옷을 입고 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여호사밧 왕한테 가까이 가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 소리칩니다. 아합 왕 아닙니다. 아합 왕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 군인이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활이 아합한테 맞았습니다. 사병 옷을 입은 아합한테. 그래서 아합 왕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가서 보면서 제 신학 공부와 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자.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공부를 하자. 이것이 제 인생의 그때부터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도 여러분들 종류가 여러 가지 수많은 설교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제별 설교도 있고 연속 설교도 있고 원문 강해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교리 설교도 있고 이슈 설교도 있고 절기 설교도 있고 수많은 설교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의도를 찾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설교는 강해 설교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강해 설교가 10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8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 신명기에 이 신명기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던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강론이라는 단어가 강해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반 중에서 그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서했던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짧을 수가 없고 길 수밖에 없어요. 주제별 설교는 10분, 15분이면 끝날 수 있어도 강해 설교는 10분, 15분 만에 끝낼 수가 없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 가서 성경에 보면 드로아 나오잖아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 알죠, 그죠? 영화에서 트로이 목마 나오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 지역이 드로아라는 거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자 있죠. 누구예요? 유두고죠. 거기에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강해 설교예요. 2차 선교 때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며 이 강해 설교예요. 3차 선교에 가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강해 설교인 거예요. 제가 95년 12월에 들어와서 96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92년도인가 3년도에 처음 강해 설교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두란노에서 목회자들 2,000명을 모아놓고 강해 설교 세미나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에 전화를 해서 그때 있었던 교재 테이프를 좀 구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서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1차 두란노에서 1차 강해 설교 세미나, 2차 강해 설교 세미나, 그 3차 강해 설교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지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강해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강사들이 목사님들 2,000명을 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제가 평생 소망하는 것이 매 순간 기도도 그렇고 어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자 저는 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찾자. 하나님의 뜻만 찾자. 못 찾을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부르신 지 10년이 지나고 목사 안수 30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 목사 고시도 패스했고요. 면담도 다 했고요. 안수 받을 날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목사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목사인데 목사로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좋을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권사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와 똑같이 죽을 때까지 직분자예요. 분당평강교회 권사예요. 죽을 때까지 분당평강교회 안수 집사예요. 나이가 200살이 돼도 죽을 때까지 분당평강교회 장로예요. 저도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을도 힘들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목사다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터키, 아시아, 에베소에 밀레도에서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주의 목사들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희가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첫째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나온 7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람들이 관계를 부려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없이 저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라. 가감없이 전해라. 가감없이 전해라. 이것은 제가 미국 가기 전 91년도에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나이가 젊었었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가라는 곳에 가고 증거하라는 곳에 증거해라.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신 것이라.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믿음 가지라고 촉구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라 이제 나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매임을.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성령에 매여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가면 핍박이 있다. 예루살렘 핍박이 있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도 그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싫은데 너무너무 감옥살이도 많이 해봤고 채찍에도 맞아봤고 태장에도 맞아봤고 힘들고 어렵고 그 환난이 나도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고통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내 마음이 성령에 매여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예루살렘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끌려갔네. 우리는 성령에 잡혀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인생의 최앞에 서 있어야 되고 1번이 돼야 되고 자식보다가도 부모보다가도 어떤 것보다가도 사명이 앞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목사 될 때 주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도 지금은 주님 죄송합니다. 타락을 해서 개척해서 설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석에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들한테 갈 때 아내는 먼저 가고 저는 새벽 예배 혼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예배도 쉰다 그랬으니까 엄청 타락했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젊은 청년들, 집사님들 전부 다 주님을 섬기는데 한 가지 말씀 붙잡고 믿음의 모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권사님이 권사 취임을 할 때 안수 집사 장립이 되고 안수를 받을 때 장로로 장립이 되어질 때 설교가 있었고 겉면의 말씀도 있었고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직분자로서의 좌우명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온유한 직분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직분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라. 직분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직분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자. 직분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로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마음이 청결해라. 너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한다면 너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한다면 온유해라. 우리 중직들은 섬김의 회원들은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출애굽기 할 때 2번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그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을 무리바를 다른 말로 마사라 합니다. 마사. 싸우다 이 말, 다투다 이 말, 싸우다 다투다. 이 무리바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무리바 반석입니다. 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저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해발 200m 위 저 우뚝 솟아 있는 저 바위가 반석이에요. 우리는 반석하면 땅에 깔려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게 우뚝 솟아 있는 게 저게 반석이에요. 저기 무리바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가지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럽니다. 저 앞에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가 가서 나무 막대기로 저 우뚝 솟은 20m 솟은 높이가 저 바위가 20m가 되는 거예요. 20m 바위, 저 바위를 쳐서 물이 저렇게 난 곳이 저게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끌림 와서 물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다시 저 무리바에 도착합니다. 다시 도착한 것이 민수기 20장이에요. 다시 도착을 했더니 저기서 나오던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근데 저 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모세도 지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렐루야. 벌써 뭐 했으니까 처음에 지팡이로 때려서 저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가 저 반석을 칠 필요 없고 반석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 반석을 향하여 말만 해라. 그러면 저기서 물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화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 반석을 2번 땅 지팡이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지워지고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셨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번 쳐서 갈라지고 나면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한 번 잡히시면 된 거예요. 다시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2번이나 땅 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아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중직들이 온유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반석을 모세가 2번 쳤던 것처럼 중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중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주의 종들도 그런 일을 두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성경에 주님은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모세가 화를 내버렸어요.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싸웠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온유한 직분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온유함을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온유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온유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어떤 직분자였는가? 충성된 직분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직분자 모세. 모세는 충성된 직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 쌍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미리암, 모세, 너는 모세보다 충성 안 해. 미리암, 아론, 너는 모세만큼 충성된 자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꿈과 이상으로 말하거니와 모세에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왜? 그는 충성된 자니까. 모세가 얼마만큼 충성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의 충성과 동일시하셨어요. 모세의 충성을 누구의 충성과 동일시요? 예수님의 충성과 동일시했어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세의 충성은 예수님과 동일시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충성을 먼저 했어요?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모세가 충성을 예수님보다 먼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을 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대.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서 충성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의 충성과 동일시한 이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모세만큼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요 모세의 누님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람 보지 않고 그냥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을 다했듯이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중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탄식하고 모세에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리암과 모세는 겸손한 자가 못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겸손한 자가 돼.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음으로 겸손한 자 되자. 겸손한 자 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얘기합니다. 야, 저 모세, 지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지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아론, 모세, 너도 족장이냐? 나도 족장이다. 그러면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이름 써서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성전에 갖다 놓고 법궤 안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와서 체크해라, 확인해라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여줬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교만에 떨었던 것처럼 똑같은 교만을 미리암과 아론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만 하나님 만나냐? 지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을 너 성전으로 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그와는 모세죠, 모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 어찌 모세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우매한 녀석들아,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문둥병이 미리암이 걸려버렸습니다.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아론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미리암이 깨달았습니다. 겸손해야 될 걸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모세를 부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회개를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아론이 형이 동생 모세에게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지금까지는 당신이 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육신의 기고 진짜는 내 동생이 아니고 내 주인이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당신에게 잘못했다가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박살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청년들은 모르고 여기 어머니들만 다 알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뻐요? 아니요, 하나도 안 이뻐요.
뱃속에 양수에 갇혀 있어서 입술은 퉁퉁 붓고 손도 퉁퉁 붓고요. 얼굴도 퉁퉁 부어가 있고 그리고 이 피부에는 막 뭐 이것저것 막 떠덕 붙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정말로 막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그대 탯줄 끊어서 놔두면 그 막 보기 싫고 막 이상한 게 얼굴 막 몸에 붙어 있던 게 몸속으로 싹 다 스며들어요. 싹 없어져요. 그리고 애가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 못난 모습처럼 문둥이 벌려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그냥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고 안 취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고 안 얻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교만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책망이 없어요.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충성되지 못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었음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섬김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혼나서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서 겸손한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섬김의 회원들 모두가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옵시고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상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은혜의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